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찾으셨죠?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 오늘 시편 75편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17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 게몰라 혹은 또 게몰로트라고 발음이 되는데, 자, 여호와 엘 게몰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자,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자, 이 여호와 엘게몰라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게시된 예레미야 51장의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죠.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여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드셨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죠.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 51장은 남유다를 징벌했던,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뛰어넘으며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악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메데파사,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나오고, 자, 세계사책에는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자, 메데바사,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룩한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 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벽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여기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복 전쟁을 나가고요.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의 장남에게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맡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나보더니스 왕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죠. 방금 읽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건 사실입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징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바벨론은 선을 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구인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일부러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일지 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51장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 5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한참 흥이 무르익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벽 분벽에 글자를 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무슨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벨사살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해버리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궁금했겠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자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 여기서 점쟁이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의 나라의 몇째 칠이자입니까? 셋째 칠이자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둘째니까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고 이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죠? 자,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죠. 25절에. 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람의 총명을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니까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벨사살 왕은 들었고 또 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한 노래 중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참고 참고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바벨론의 끝, 하나님이 보시는 벨사살 왕의 끝이 임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는 그 거룩한 기구에다가 술을 담아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뭘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어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는 없었죠? 예. 반드시 흥했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돌나라라고 돌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금신상을 뜨인 돌이 와서 때리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영원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 이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나라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엘 게몰라라는 뭐 게몰로트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민족적인 보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를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보복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응하시는지 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은 유명한 장이죠. 자, 가인과 아벨이 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세상의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아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를 범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반드시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내가 범죄하고 내가 벗었음을 알았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 가리워지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내가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아벨은 복음을 깨닫죠. 그러나 가인은 그걸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둘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죠.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연금키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리라라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얻은 소산물은 죄악의 결과로 나온 거죠. 자,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죠. 그죠? 그런데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만든 인생의 의, 인간의 의로 맺어진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바로 피의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죠? 여기서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해버리죠.
그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농사 지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물을,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는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그죠? 양이 뭐 아벨이 만들었나요? 양이 먹는 풀이나 물도 뭐 아벨이 만들었나요? 그냥 징그러운 짐승 피 흘려서 드린 그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 네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왜 물어봤을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제대로 대답했죠. 숨어버리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가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아담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아벨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있지만 다스리라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자백했다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아담처럼. 그러나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가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알겠죠? 자, 그때 10절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아벨의 입장에 서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원통할까요? 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저주와 형벌의 내용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또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미워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누군가 나를 죽일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도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형벌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 가인이 13절에 보면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가인이 이렇게 저주와 형벌을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지만 그래도 자, 살아있는 동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셨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죠?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 떨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 16절입니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버립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15절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왔다는 말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이게 자기만의 아성이죠. 그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벨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셨습니까? 보복하셨습니까? 예, 보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서 도망하는 자, 유리하는 자, 피하는 자, 도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 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자, 그리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장에도 나와요. 자, 그때는
다윗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베죠. 근데 그것도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립니다. 다윗이. 왜? 악한 왕이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충분히 다윗을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만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물병과 창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죠.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한다고요?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리라, 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지죠.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보복했겠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매일 매 순간의 어떤 선택이요, 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자기의 노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와 그리고 법대로 사람을 심판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뿐이죠? 하나님 뿐이죠. 근데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자기가 재판자가 돼서 복수하는 사람이 돼서 그 원한을 스스로 갚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는 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치십니다. 때가 되니까.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실제로 다윗이 말한 대로 그렇게 죽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투 중에 사울 왕이 활에 맞아버립니다. 중상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31장 4절.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원한을 갚아주셨죠? 갚아주셨죠? 예. 성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살아오시면서 자,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그죠? 뭐 지금 배운 것처럼 뭐 다윗처럼 뭐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뭐 죽이려 하고 뭐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 그렇죠? 원통한 일들 힘든 일들 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와 본이 올라오고 너무나 억울하고 온통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므이가 누굽니까? 사울가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면서 자, 나름대로 좀 지위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성경에 보면 굉장한 기회주의자죠. 그죠?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달리하는, 그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죠? 세상에서 흔히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양으로 시작하죠. 양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그냥 모양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사람과의 한 약속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어겨버리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하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왕권을 딱 잡으니까 사울과에 속했지만 다윗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이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니까 시므이가 딱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완전히. 그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사무엘하 16장 5절. 자, 488페이지죠. 16장 5절. 다윗 왕이 비후림에게 이름에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앞에서 쩔쩔매고 머리를 조아리던 이 시므이가 한순간에 돌변해 버리죠. 저주해 버립니다. 자, 다윗 왕이 볼 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자, 다윗의 용사 중인 한 사람인 아비새가 칼을 뽑아 들려고 합니다. 그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다윗이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렇죠? 그냥 고개만 잠깐 돌려도 아비새는 바로 뛰어가서 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입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조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조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뭐한다고요?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여기 다윗이 원통함이라 그랬죠. 자,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시므이가 자기를 이렇게 저주할 때 다윗은 힘들었겠죠. 원통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했겠죠. 무슨 죄입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던 충성된 신하 우리야,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시킨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끔찍한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징계로 네 집안에 재화를 일으킨다 그랬죠. 화를 일으키신다 그랬겠죠.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 화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원통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자,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죠? 어때요? 이 보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잘 보십시오. 이 시므이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지금은 다윗이 쫓겨나죠. 근데 나중에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9장 16절입니다. 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자, 18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누가요?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참 이러기 어렵죠. 이러기 힘들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멜레온처럼 돌아오니까요. 거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요. 그 앞에 또 머리를 읊조립니다. 내가 행한 패역한 일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21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겠나이까? 이때는 어쩝니까? 다윗이 또 용서해 줍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읽어보면 이것도 시므이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안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솔로몬은 시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므이는 사랑과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므이가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종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시므이가
3년 뒤에 솔로몬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의 보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자,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발.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죠? 나발의 양들과 종들을 지켜주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을 모욕합니다. 모욕하죠? 다윗이 분해서 자, 칼과 함께 자기 용사들로 더불어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 오죠?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권유로 말미암아 어때요?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자, 어쨌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예, 그 말에 순종함으로 다윗은 그 죄를 범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다고요? 나발을. 나발. 예. 다윗의 그 노를, 다윗의 원한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밭 아시죠? 나봇의 포도밭. 아합 왕이요. 정말, 그죠?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가가지고 그 포도원을 내게 팔라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해요? 그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밥도 안 먹어버립니다. 어떤 인생인 줄 알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눈앞에 보이는 포도원이 탐내가지고 그거 살려 그러니까 그거 못 판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법에 의해서 못 파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끙끙 앓아 누워버립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아내 이세벨이 보죠. 그리고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소서 내가 그 포도밭을 당신에게 주리이다. 정말 현명한 여인 같으면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 그 남편을 설득시켜서 그죠? 책망을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죠. 그리고 비류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의인 나봇을 모함해버리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와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때가 되니까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보복하심을 당해서 죽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이세벨도 죽어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자, 이거 외에도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절정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나옵니다. 조금 전에 배운 것은 악인에 대한 보응이었죠. 악인에 대한 보응이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죄를 범했죠. 무슨 죄입니까? 속였죠. 형 에서도 속이고 누구도 속였습니까?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썼던 것이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야곱의 괴계라는 것, 야곱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못하고 올 때도 있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노린 거죠. 그리고 마침 형이 돌아올 때쯤, 그죠? 사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냥에 성공했다면 그때 잡아먹었겠죠. 거기서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사냥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허기져서 죽게 되었을 때 팥죽을 쓰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옷으로 속이죠. 그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털옷을 입고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대로 당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당합니까? 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예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가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하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죠?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옷을 보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 31절부터 보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 요셉의 옷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슬펐을까. 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고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 야곱이 꾀가 많았잖아요. 이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누구예요? 삼촌 라반이죠. 그죠? 삼촌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7년 봉사하고 자 자취를 벌여서 자 라헬과 첫날밤을 보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 속인 겁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부터 보내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언니 먼저 준 거야. 7일 후에 라헬을 넣어줄 테니까 그 대신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6년을 봉사하는데 그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 주겠다고 해놓고 변역시키고 속이고 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꾀가 많잖아요.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죠?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죠? 자기 가족들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죠. 한 떼를 치면 도망가리라. 그리고 형에게 예물을 줄 때도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각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대로 나눈지는 몰라요. 확실한 거는 세 대 이상이에요. 세 대 이상.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줄 때도 딱 정해놓고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종과 짐승들을 보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마음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맨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도 어때요? 만날 때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종들, 그러니까 그 종으로부터 난 아들들,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자식을 앞에 치면 제일 뒤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려고. 이 엄청 꽤 많은 이 야곱이요. 라반한테 그렇게 당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자기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런데 다윗도 그대로 당하죠. 그렇죠?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원통할까요? 안 원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아가 돼 보세요. 정말 다윗왕을 믿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에 싸우고 그죠? 자기 동료들을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추악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셨죠. 그죠? 사무엘하 12장 12절. 사무엘하 12장 12절.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뭐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로 밝혀집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 가르쳐주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죠.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그 원통함을 그 피의 신원을 갚아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뭐 당연히 그 원수가 갚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혹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나도 하나님의 그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죠. 자, 가장 먼저 심판을 언제 하셔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 그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범한 죄를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것,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 먼저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의 기간인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기간 동안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왜? 왕이니까.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바로 돌이켰다면, 회개했더라면, 그런 끔찍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과 보응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는 것은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았어도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를 떠날까요? 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삶의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 게몰라. 또 시편 18편에 보면 엘 네카모트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모든 그 원한을, 그 원수를 또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하나님이 야곱과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일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할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